여러분 방송이 끊겼었죠? 죄송합니다. 방송이 이게 제가 할 줄은 몰라서 이게 자동으로 30분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끊겨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게 끊기는 게 안 보여갖고 인사를 못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이게 방송 중간에 끊겨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 다음 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이에요. 주의 종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양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환란이 이게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나팔절하고 속죄절하고 장막절하고 이게 세 개가 세트예요. 요거 세 개가 세트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트예요. 그래서 7대 명절을 연구하신 목사님들은 이거는 앞에 거는 1월 달에 있고 나팔절부터는 7월 달에 있고 유대인의 달력은 7월 달이 우리나라의 1월 달이랍니다. 우리는 1월 달이 7월 달이잖아요. 아니 1월 달이 신년이 시작이잖아요. 유대인의 달력은 7월 달이 1월 달이랍니다. 신년이 시작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결론적으로는 7대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하게 하신 거의 결론은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핏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영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스마엘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스마엘과는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자, 이방인 중에서도 교회가 못된 자는 이스마엘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된 자를 교회, 신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이스마엘과, 슬기로운 처녀는 이삭과. 그래서 이스마엘과는 뭐예요? 여기에 두 번째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마엘과는 영혼만 구원받은 자를 이스마엘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쫓겨났잖아요. 그 집에서, 살던 집에서. 그거 다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패배꼬아 그냥 성경을 그냥 패배꼬아서 감춰놓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들은 이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셔가지고 배배 꼬인 성경을, 배배 꼬인 퍼즐을 맞춰줘요, 하나님이. 누가? 오순절 성령이. 근데 오순절 성령을 안 받은 이스마엘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두 번째 성령을 부인하고 공중 재림을 부인하고 혼인잔치를 부인하고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면 그냥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두들기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 앞에서 두들기셔도 이 자아가 무너지고 죽어지지 않은 자는 절대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아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인격적으로. 되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딸딸 외우는 자들은 지식이 발달돼서 잘 두 번째 성령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또 다른 쪽으로 빗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큰 그림을 꼭 봐야 된다. 주의 종들은 양들에게 먹이려면, 잘 먹이려면
이 큰 그림을 꼭 봐서 퍼즐을 맞춰야지 양들에게 퍼즐 맞은 거를 맞춘 거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즐이 맞아야 성경이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퍼즐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퍼즐을 맞추려면 다니엘하고 마태복음 24, 마태복음 전체 그 중에서 24장, 25장이 해석이 돼야 계시록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에게 한 말인지 이거는 영적인 우리들에게 한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목사가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거는 성경이 유대인에게 한 말인지 이건 성경이 이스마엘에게 한 말인지 이삭에게 한 말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주의 종은 성경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양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엄한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냥. 자, 엄마가 말이에요.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언제쯤 온다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 집이 어디가 무너질 거를 아는 엄마는 자식하고 엄마하고 같이 피신을 해요, 안 해요? 피신을 해요. 태풍이 온다는 요번 태풍은 어느 정도의 태풍이기 때문에 허술한 집들은 다 날아갑니다. 이런 정보를 엄마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안전한 것으로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몇십만 명이 있으면 뭐예요? 주의 종이 이 큰 그림을 몰라. 큰 그림을 모르면 성경 퍼즐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양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무슨 태풍은 집이 허술한 사람은 다 집이 무너집니다. 이런 소식을 엄마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하고 엄마하고는 그 엄마가 자식들을 어린 자식을 데리고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방인 교회에게 한 말인지 유대인에게 한 말인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주의 종들은 양들에게 못 가르쳐. 양들에게 유대인에게 한 말을 이방인 교회가 가르친단 말이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한 말, 이스마엘과에게 한 말, 이삭과에게 한 말, 이거를 성경을 퍼즐을 뒤죽박죽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 해놓은 퍼즐을 풀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마태복음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천국에 하려고 그런다지 알았지? 그러면 내가 그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다 써놓으마. 그래서 마태복음에다 단서를 하나 써놨어요. 6장 33절에 성경 퍼즐 쪼가리 해놓은 거를 내가 큰 그림을 알려주마. 그 큰 그림이 뭐예요? 너희는 제일 먼저 주의 종이 목사들이 제일 먼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퍼즐 쪼가리 아무리 강의해봤자 쪼가리만 갖고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의 큰 그림을 보기 전에는 쪼가리 갖고는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양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조금 말씀을 조금 관심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냐면 신천지에 간단 말이에요. 그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쳐요? 전부 14만 4천이 우리들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거기 혹해가지고 빠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7년 환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세팅을 안 해놨어요. 7년 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
유대인의 구약에 살아야 될 7년을 다 못 살았어요. 예수님 못 박는 바람에 69일에로 끝났어.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보려고 그랬더니 다니엘서를 가봐야 돼. 다니엘서 71회를 풀으니까 계시록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7년 환란이.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는 영적인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건물 교회 말고 영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7가지 복음으로 심령 성전을 지은 자를 영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슬기로운 처녀가 계시록의 짝을 만나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가 계시록에 있는 짝을 만나서 말씀의 짝을 만나서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7명이 슬기로운 처녀를 공중 혼인잔치로 예수님 혼인잔치로 이끌고 갑니다. 몸을 부활시켜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계시록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어서. 근데 7년 환란을 14만 4천이 인이 다 맞았는지 때가 됐는지 계시록이 이제 7가지 복음으로 교회가 된 자에게 7가지 복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열쇠.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갈 천국은 천년왕국에서 영원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때 부활돼요. 끝나면. 그래서 그때 부활돼서 거기서 심판받아요. 그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 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있는 자는 절대 7대 환란에다가 두지 않아요.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끌고 가셔요. 혼인잔치 공중으로. 그래서 여기에 못 올라간 낙오자가 누구냐면 여기 구원은 받았어요. 십자가로. 1번 십자가로 복음에. 미련한 처녀예요. 여기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냥. 땅에 이거는 뭐예요? 7년 동안.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이고 공중은 7년 동안 혼인잔치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거야.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살아있는 자 중에 7가지 명절로 교회가 된 자는 7가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신령한 하나님의 전을 지은 자는 살아서 공중으로 이끌어 가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신부들은. 근데 싸잡아가지고 7년 환란에 넣는다 그러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계시록에. 안 돼요.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벌 받아요. 하나님한테. 벌이 보통 무서운 벌인 줄 알아요? 멀쩡하게 구원 받았는데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요. 그 7가지 재앙에다 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 가리키는 죄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영적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영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계시록에다 해석을 해놓고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다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 계시록에다가 해석을 안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다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만약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러면 별이 무엇인가를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다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해석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해석 써놓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해석이 없는 666은 그대로 666표를 받아들이고 이게 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더해도 안 되고 하나를 빼도 안 된다는 그 소리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다른 데 거는.
이해가셨죠? 성경 계시록 말고 다른 데 거는 영적으로 해석해도 하나님 안 말씀 안 하셔요. 조금 약간 삐뚤로 나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근데 계시록만큼은 기록된 그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누가 하셔요? 요 성령이 하셔요. 오순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처음에 제가 그게 정리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여기 갔더니 뭐 14만 4천이 우리라고 그러고 두 증인이 우리라고 그러고 근데 안에 있는 성령은 아니라고 그러고 한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말씀끼리 다투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막. 내가 이게 7대 복음을 설계도를 받기 전에는 내 7대 명절을 설계도를 받기 전에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받고 정리가 싹 됐어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니까 이게 세트잖아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풀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죄와 사망에 벗어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 물과 성령이 거듭난 거 1번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을 하는 성령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사역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내 비밀이라는 소리 싫어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비밀을 잘 쓰거든, 이 비밀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그래갖고 성도를 이렇게 혹하려고. 비밀이라면 성도들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이 비밀이란 말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은 비밀이니라. 이 말은 비밀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이 비밀이란 말 싫어해서 참 싫어해요. 근데 비밀이 사실이거든요. 그의 나라가 뭔지 알았죠? 그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다. 천년왕국엔 누가 왕이냐? 메시아 나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나라이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평생을 저를 인도하고 다녔어요. 저를 끌고 다녔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이 저를 평생을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도대체 로마서 1장 17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씀이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긴 자는 이기는 7교회 안에 나오잖아요. 1장에서 3절까지 7교회 안에는 뭐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고 또 뭐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고 7교회 안에 뭐가 잘못되면 안 된다. 뭐를 이겨야 된다. 이긴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고 이긴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고 그게 7교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일평생 저를 끌고 다녔어요. 말씀에 코가 껴가지고 이렇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어릴 때 집사 때 받았잖아요. 그때는
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았죠. 강제적으로 받았어요. 그냥 뭐 한란과 공고함이 막 세트로 오니까 한꺼번에 오니까 금식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목숨을 바치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육체에 그때 오순절 성령을 먼저 받았는데 저는 방언으로 먼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적 성령으로 육체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 당회장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그래갖고 이마에다 안수를 하시면서 그냥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랄랄랄라를. 그래서 그것도 순종했어요. 유치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강한 사람은 이게 안 돼. 성령이 임했는데도 이게 꼬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성이 부인을 하는 거야. 그 이성이 강한 사람. 되지도 못한 게 이성만 강한 거예요, 제가. 쥐뿔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혀가 꼬이면서 그냥 방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육체에 준 성령이 성장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준 성령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방언 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는 은사라고 그래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러니까 육체에게 부어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의할 점은 육체에게 부어준 성령은 7대 복음으로 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방언, 통변 좀 예언을 한다 그러면 통변을 한다 그러면 특별히 여자 목사들, 여자 사역자들, 여자 전도사들은 그거를 7대 복음으로 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배워야 되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남이 뭐 물어보면 이거 물어봐 주세요. 저거 물어봐 주세요. 거기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육체는 연약해서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한테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하면 거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되게 은사 집회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7대 복음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이 남의 기도해 주다가 남 예언 기도해 주다가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가 다인 줄 알고 그거 갖고 이거 무덤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때 자아가 죽을 때 힘들어요. 혼자서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도와야 되겠어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기도가 더 깊어지잖아요. 방언 통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뜻을 묻는데 자기 지금 환경 속에서 묻는데 자기를 세우는데 방언 통변 외우면 더 깊어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남 예언기도 해주다가 자긴 거기 빠져 죽는 거야 그냥. 자긴 7대 복음으로 성전을 못 짓는 거야 영원히. 육체에게 부어준 성령은 7가지 복음의 교회로 배우고 먹고 입는 데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성장하는 데 쓰라고 준 거예요 육체가. 여기자면 이 육체는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학교 못 졸업해요.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공부하고 하는 거 못 졸업해요. 오순절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도 못해요. 재림에 대해서 무엇인가도 알지도 못해 이 육체로는. 그냥 마귀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7가지 복음으로 성장시키는데 자기를 7가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줬는데 남 예언기도 해주다. 거기에 목사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갖고 자기는 신령한 집을 못 져. 그럼 목사님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 다음 성장을 못해. 되게 여자 목사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예언기도 해주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이 그것도 죄야. 나한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독하고 외로운 게 사실은 덕이 되는 거야. 근데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이기라고 계시록엔 또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거를 그런 쪽에다 사용 안 하고 남 예언기도 해주고 남 병 고치는 은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7대 복음의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의 천년왕국까지 다다르지가 못해요. 왜? 그냥 그리스도와 성전이 그리스도가 돼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그제서 내게 오거든요. 근데 남 예언기도 해주고 남 방언기도 해주고 남 안수기도 해주다 보면은 여자 목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취돼가지고 마치 지가 뭐라도 됐냐, 신이라도 됐냐.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 하면 그때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하면 조심해야 돼. 무슨 죄? 교만하게 한 죄, 혼돈하게 하는 죄, 예수님 잃어버리게 하는 죄.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 조심해야 돼. 유명할 때 조심해야 돼. 유명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진을 쳐요. 그때는 대장 마귀가 와요. 그래가지고 사방군데 지뢰를 파묻어 놔요. 걸려들으면 걸려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은 것에 감사, 이름 없는 것에 감사, 낮은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 아휴. 여러분, 오늘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정말 7년 환란이 여러분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피신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저는 돈도 없어서 외국으로 못 가요. 그 외국에 가면 뭐예요? 거기도 전염병이 창궐한데. 어디 간들 우리는 지구를 피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다 점령을 했으면 우리는 자유국가로 도망가겠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자유국가는 어때요? 다른 데는 전염병이 또 창궐해.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창궐해. 그리고 거짓이 1%가 진실이고 99%가 거짓이요. 대한민국 자체가 다 거짓말로 뒤덮여져서 지금 이제 완전. 그리고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없는 자만 다 속는 거야. 선지자한테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것처럼. 누가 돌로 쳤어요? 유대인들이 쳤어요. 예수님을 누가 돌로 던졌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던졌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선지자들을 누가 욕해요? 교회 목사라고 그러는 작자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돼? 지네들이 잘못하는 거를, 지네들이 안 하는 거를 목숨 내걸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제 눈물도 안 나와. 이제 악도 쓰다가 이제 악도 안 나와요. 이제 속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 이제 썩을 속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빨리 오셔야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게 예전에도 있던 일이에요. 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도 예전에 다 있던 일이야.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잡아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한테 물을 뜯어 죽이고, 이게 다 예전에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없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코앞에 와 있어요.
예배가 퍼야지고 모이는 것을 금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주의 종들이 양떼들에게 이제 준비할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 얘들아, 우리 어디로 피신하자. 엄마가 그렇게 자식들하고 함께 피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피신하는 거를 주의 종들이 안 가르쳐요? 우리가 피할 곳은 없어요. 이제 하늘나라 공중밖에. 이제 옛날에는 외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국가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모였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모였잖아요. 이제 저들이 준비 다 해놨대요. 성전 지을 재료 다 준비해놨대요. 이제 성전 지는 날이 적그리스도를 가장한 평화의 왕이 나타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는 평화의 왕이 먼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세계적인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갖고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갖고 와. 입으로 평화. 평화를 주장하는 자는 수상하게 보면 돼. 평화, 자유주의. 자유가 아닌데 자유주의. 평화가 아닌데 평화.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 평화의 왕이 먼저 성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 그리고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그 평화의 왕이 적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평화를 번복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7년 환란 중간에. 후 3년 반 안에, 여기가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3년 반 안에. 여기도 환란이 있지만 여기는 평화를 가장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14만 4천이 입맞음과 동시에 14만 4천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짓고, 예루살렘 성전의 왕은 누구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발톱을 드러내는 시기는 여기 중간에, 7년 환란 중간에. 그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